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진 조각을 붙이시는 아버지의 음성, 깨진 조각을 붙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치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치유 시리즈를 먼저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치유라는 말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치유라는 말은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상처가 고쳐지는 것이나 부분적인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영과 육과 혼의 전인적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말하는 치유하다, 고치다라는 이 의미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소조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치유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혈류증 앓는 여인에 관하여 볼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소조, 치료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라는 것은 부분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대안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 시리즈를 다음 시간까지 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부분과 조각과 같은 상처의 치유를 넘어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미치는 은혜 되기를 주님 안에서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깨진 조각과 같은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 조각을 누구도 붙여줄 수 없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보면 수근수근 댔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보면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보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경멸하며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바라본 이유는 그녀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녀는 과거에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남자와 살고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동거인으로서 동거남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사 때문에 모두가 수근수근대고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 가정사의 뒷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그 가정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가정사가 그녀의 깨진 조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가 물길러 간 시간이 6시 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 정오 12시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 12시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날씨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여름도 매우 뜨거웠죠. 너무 뜨거워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2시쯤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은 쉬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무더위 때문에 우리는 무더위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간 시간이 정오 12시였다라는 겁니다. 제일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간 이유는 그 당시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간 시간은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아니면 해가 진 이른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낙네들이 3사 모여서 해가 없을 때 이렇게 물을 길러 갔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시간을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물을 길러 가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군대고 벌레보다도 더 못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간,
정오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을 선택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피하며 물을 길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적어도 그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서 어깨를 따끔하게 하고 머리를 따끔하게 하고 온몸을 따끔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수근수근됨이 더 따가웠던 겁니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그 몸을 더 따갑게 했던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태양볕에서 물동이를 여인이 다 짊어지고 무거운 물동이 앞에 태양빛을 쬐며 따끔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거리는 따끔함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깨진 조각처럼 망가진 인생, 그 가정사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던 그녀는 사람들의 몸을 피해서 그렇게 낮 12시에 물을 길러 다녔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싫었던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그 물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니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니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런 겉모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사를 보고 그녀에게 수군대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가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시고 그녀의 문제가 영적 문제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한 것은 그녀의 복잡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한 것은 영적 문제였고 그 영적 문제는 영적 갈급함의 문제였습니다. 영적 갈증의 문제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함을 얻기 위해 사람을 찾았습니다. 좋은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영혼의 안착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결과가 그 불안함이 떨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자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니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의 불안함도 끝나겠지. 그 사람을 찾지만 또 그 사람이 그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전 남편이 5명이라는 가정사를 남겨야 할 만큼 인생이 돌고 돌고 돌아 방황하며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하여 헤매 있는 영적 갈증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사람이 그녀의 영혼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고쳐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진 조각과 같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증의 문제는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떤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찾아 헤매이는 방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돈을 목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벌면 내 인생이 안정될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영혼의 불안함이 메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삶이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영혼의 불안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죠. 아니면 돈으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명예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다 벌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끝난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또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그 영적 강박이 살짝 열려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고작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는 게
나 하나 먹고 살고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아니면 내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우고 내 인생 끝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인가? 결국에는 그 온전한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 육의 문제가 다 치유함을 받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는 물질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현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물질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현상보다 더 나은 것, 더 크고 좋은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관점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가 있대요. 일이 잘 풀린대요. 돈이 잘 벌린대요. 건강하대요. 자식 새끼가 잘 크고 있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대요. 웃을 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행복함이 있대요. 편안한 삶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안에 근심이 있다.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현상이나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그보다 더 크고 나은 것으로만 메워질 때 그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갈증의 문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우리 영혼의 방황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가정사의 복잡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의 치유가 그 여인의 육의 문제와 혼의 문제와 연결되는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건 믿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물 주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곳에 와도 되지 않는 그런 물을 주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주님 무슨 소린가요? 지금 손에 물동이가 없고 물그릇이 없는데 저한테 어떻게 물을 주시나요? 물그릇이 있어야 물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 영원한 물, 더 이상 마르지 않는 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 믿음,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지점과 동일한 지점입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갈급한 물의 문제를 겪습니다. 돈 문제를 겪습니다. 자녀 문제를 겪습니다. 성공 문제를 겪습니다. 직업 문제를 겪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갈증이 나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물을 떠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영원한 나라를 믿어라. 영원한 것을 먹어라.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런 거창한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보다는 내 삶에 당장 필요한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냥 내 앞에 놓인 이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면 난 그것으로 족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라.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샘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물이 앞에 있는데 그릇이 있어야죠.
하나님, 저 교회에 왔으면 내 시급한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무슨 뚱딴지 같은 영원한 나라인가요? 와닿지도 않아요. 우리의 닫혀있는 영안이 우리가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지함을 열어주시고자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냥 저 같으면 여인아,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인아,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의 수치와 과거사의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습니다를 줄줄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여인아, 네 말이 옳도다. 너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한 남자는 아니지. 그런데 네 과거에 전남편 5명이 있었지. 네 말이 맞다. 화들짝 놀래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내 수치스러움을 다 알고 있지? 내 수치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알고 있지?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능력을 가진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25절, 26절로 가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녀의 영적 방황과 갈증이 끝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은혜의 대목이 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다가온 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야, 그냥 믿어, 뭔 잔말이 많아,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했으면 이 여인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아, 이상한 사람이네, 좀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네, 사입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 본 남자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말도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가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과거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사를 알면서 한다는 말이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여태까지 자기의 과거사를 난 모든 이들은 자기를 비난했고 조롱했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렸고 벌레보다 못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그게 너무나도 아프고 싫어서 사람들의 몸을 피하며 살았는데 오늘 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와서 말을 건네는데 자신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인데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비난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 수치와 조롱을 비난했지만 복음이라는 건 메시아는 나의 수치를 용납하셨고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품어주시는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은혜의 측면이 바로 이거예요.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여인의 이 과거사의 배경을 연구합니다. 문화적,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이 여자는 음란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가엾은 여인이었다, 사회적으로 이용당한 약자였다, 다 좋아요. 그런 말을 증명해내는 건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음란한 여인이었다, 간단한 세 글자만 쓰면 되는 일을 왜 함축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 내용을 생략해 놓았을까?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네 가정사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수군거려야 될 일을 복음은 덮어버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안에 상처도 있고요, 죄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너가 어떤 잘못을 했냐, 네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냐, 내가 주는 내 물을 마셔라. 그 물이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너의 아픔과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그 복음으로 치유하겠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환경에 집중할 거 없어요. 프로그램에 집중할 거 없어요. 분위기에 집중할 거 없어요. 옆 사람에게 집중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샘물을 나눠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매번의 예배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으세요. 매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는데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샘물의 물을 마심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그것을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직도 영안이 안 열리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얻어야 될 돈이 더 중요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게 더 중요해 보이나요? 그것을 위해서 헤매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개념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그 영안을 우리가 넓혀줄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한 샘의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이 없어서 없는 자도 나와서 마셔라. 그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내가 주겠다. 나눠주겠다. 우리의 영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기쁨이 찾아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지만 내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적 방황이 멈출 줄 믿습니다. 영적 방황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면 기쁨을 주신대요. 그 영혼의 평안함을 주신대요.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교회 오면서도 불안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영원한 샘물이 내 안에 오는 것 자체를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묘사하는 수사학적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앞에 산으로 나아갔는데 세상에
한때 맨날 보던 그 나무가 그냥 서 있는 나무였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산에 온 나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해요? 두 손을 들고요. 나뭇가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뭘 느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대자연 속에 충만하고 완전하고 가득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다.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의 영적 방황과 그 갈증, 헤매 있는 인생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물을 마셔라. 내 물을 마셔라. 그 물이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 물이 너희의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번의 예배 때마다 이 예수님을 구하고요, 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샘물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남들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워 숨고 싶었던 마음마저도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그 여인은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상처의 치유와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확 갖다가 집어던지고요, 그리고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에게 수군댔던 그 여자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며,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내 인생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그 여인의 영혼의 문제가 치유됐는데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의 육신의 문제와도 해결이 연결돼서 해결된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수치가 수치스럽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아픔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내 인생의 방황은 끝났어요. 세상에 그 여인을 비방하던 그 아낙네들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요, 세상에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메시아에게 달려와서 나에게도 그물을 주세요, 나도 믿게 해주세요. 그 온 동네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어떤 줄 압니까? 건물만 있는 교회는 어떤 줄 압니까? 수군댑니다. 비난합니다. 남의 가정사 대고 헐뜯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교회가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어떠한 건 줄 아십니까? 이 여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기에 바쁜 거예요. 헐뜯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구원받은 이야기, 내 삶이 변화받은 이야기, 내가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감싸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도 바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내가 이전에 정말 너무나 아픈 상처 가운데 어둡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3분 브릿지 전도하기에도 바쁜 교회.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이면요, 각 지체들마다, 목원들마다 예수님 이야기에 바빠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크리스찬 교회 와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큰 소망을 느끼고 비전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너무나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나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앉혀주시고,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사과 좀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이런 얘기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저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샘물의 은혜가 차고차고 넘치니까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군수군됨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나아가서 내 안의 상처와 아픔도 그 안에서 치유되고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공동체는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가정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신경 다 끄세요. 잡다한 거 다 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치유함을 받으세요. 회복함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입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수군수군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 예수님을 나누는 입술, 예수님의 샘물을 받아 기뻐하는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주님이 날 살리셨어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소망이 회복됐어요. 이 여인이 만난 복음의 은혜가 이건 거예요. 평생을 돌고 돌아 사람을 찾아 헤매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 영육혼의 문제가 다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다 안다. 그러나 내 물을 마셔라. 그 문제 다 알고 있다. 나 먼저 내 물을 마셔라. 그 물이 그 죄를 덮을 것이고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이고 그 아픔을 싸맬 것이고 그 물이 너의 모든 것을 덮어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 매번 그렇게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때마다 그 예수님의 샘물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의 방황을 멈춰주세요. 주님이 내리시는 물 오늘도 갈급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도 내려주셔서 내 영혼의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만나주셔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로 붙드시사 내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비방함과 수군됨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입술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얼룩덜룩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장신구와 같은 옷들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옷을 입으면 그 인생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매번 치유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 매번 무너지고 상처받았지만 매번 치유해 주세요. 매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거한 은혜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